은혜로운 찬양을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예비하신 복과 또 특별히 주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월은 화려한 듯 하지만 사실 매우 정직한 달입니다. 겸손하게 올 한 해를 돌아보고 잘한 일, 못한 일, 아쉬웠던 일, 그 다음에 내년은 어떻게 살아갈까를 기도하면서 또 준비하는 그런 시기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선택이 맞았을까? 이대로 가도 괜찮을까? 내년부터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저런 생각이 여느 때보다 더 많은 게 12월이죠. 하나님께서는 절망적인 전쟁 상황 속에 처한 유다 왕에게 임마누엘이라는 예언을 선지자를 통해 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유다 왕 아하스는 믿음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이루어질 것이므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예언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하였어요. 신약시대 와서 하나님의 천사는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은 구약에도 있습니다. 여호수아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 그냥 신약의 헬라어로는 예수. 이게 하나님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이런 뜻인데요. 특별히 헬라어의 구원하다라는 단어는 소조인데, 이 소조라는 말은 조금 도와준다, 어느 정도 좀 커버해 준다, 조금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좀 기여해 준다, 이 정도가 아니고, 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완전히 새롭게 모든 것들을 바꿔가지고, 또는 여기서 벗어날 수 없는 환경이면은 이렇게 옮겨서 다른 데로 이동시켜 준다. 그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완전히 질적인 새로운 상태로 바꿔놓는 구원을 말씀하십니다. 원래 요셉은 마리아가 혼전 임신을 한 상황에서 의로운 사람이라는 평판답게 율법대로 그녀를 처벌하는 게 아니라 은혜롭소 가볍게 그냥 가만히 그냥 끊어버리려고 그렇게 하였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자의 말씀을 듣고 나서는 자기의 아내로 마리아를 데려오는 믿음의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나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내 계획과 내 판단과 나의 관행과 습관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임마누엘을 경험하는 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가득 차고 내 욕심이 가득 차고 내 야망이 가득 찰 때, 정말 충만하게 흘러넘쳐서 주변 사람들도 알 정도가 될 때에 하나님이 오셔서 거할 자리가 없잖아요. 나를 비울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2절과 23절 본문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자,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고 했습니다. 조금 이렇게 살펴보면요, 세 단어로 임마누엘은 이루어진 말인데요.
임마라는 말은 함께라는 뜻이고요. 누는 우리, 그리고 엘은 하나님입니다. 직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임마누엘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함께입니다.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바라보고 비평하거나 분석하거나 해설하거나 뭐 그런 것이 아니고 함께 계신다, 이게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병원 병실에 가보면 입원 환자의 침상 밑에 이렇게 장의자가 있습니다. 또 의자는 보통 하나 정도밖에 없어요. 많이 오지 말라고. 그 의자에 앉아서 또 그 환자 침상 아래에 있는 장의자에 누워서 간병인이 옆에 있습니다. 보호자 의자는 그리 편하지 않습니다. 삐걱거리고 불안하고 푹신하지도 않고 등받이도 불편하고 오래 앉아 있으면 몸이 아프고 배기죠. 기댈 수도 없고 누워서 잘 수도 없고 하여튼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환자들이 그 의자에 누군가 앉아 있기를 간절히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 앉아 있는 보호자가 대신 아파줄 수도 없고 치료해 줄 수도 없고 뭔가 좋은 것을 병실에서 뭐 그렇게 많이 해줄 수도 없죠. 그냥 그 사람이 옆에 있어 주는 것 자체가 환자에게는 너무나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수술을 받고 치료를 하고 의사가 또 와서 진단하고 처방하고 살펴보고 나간, 이제 그 다음부터 입원 환자들은 더 힘든 것입니다. 의사가 가고 밤이 깊어지고 병실이 조용해지고 아픈데 홀로 남아있을 때 환자가 가장 힘든 시간이죠. 그때 누군가 그 작은 의자의 옆에 앉아 있다면 정말 그것으로 환자는 버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희 아버님께서 척추에 아주 난치병, 희귀병이 척추에 생겼습니다. 근데 이게 치료하기가 너무나도 힘든 난치병인데다가 희귀병이에요. 세계적으로 몇 케이스가 없는 그런 병이에요. 그래서 수술을 하는데 온 가족이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은혜로 수술이 성공적으로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게 너무나 어려운 수술인 동시에 세계적인 몇 케이스 안 되는 희귀병이다 보니까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이거 우리한테 그 연구 자료를 주면 수술비는 안 받겠다. 그래서 거액의 수술료를 면제받고 이후에 입원비만 냈어요. 그런데 입원을 한 달 이상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입원하는 한 달 이상의 기간 동안에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지금 천국에 계신 어머님께서 그 불편한 의자에 앉아서 한 달 이상을 꼬박 하루도 빠지지 않고 병실을 지키셨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있을 테니까 좀 저희 집에 가서 좀 쉬세요. 하루라도 좀 쉬세요 했지만 웃으시면서 괜찮아, 내가 있을게 라고 하시면서 하루도 비우지를 아니하셨어요. 그러면 간병인이라도 좀 쓰시지요. 그렇게 이야기 드렸지만은 끝까지 웃으면서 거절하시고 혼자서 다 감당하셨습니다. 이것은 돈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버지 옆에서 꼭 내가 있어 드려야겠다. 내가 있으면 위로가 될 터이고 내가 있어야 덜 불편하지, 이런 생각으로 그렇게 계셨던 것입니다. 덕분에 저희도 병실은 어떤 때는 하루에도 몇 번씩, 월요일 같을 때는 아침에 찾아뵙다가 오후에도 찾아뵙다가 반찬해서 밤에도 찾아뵙고 간식해서 뭐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님도 아버님이지만
어머님 건강도 상태도 염려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갔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구차한 설명을 곁들이지 않아도, 이런저런 것들을 의논하지 않아도 곁에 늘 함께 있어주는 것이 사랑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이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늘 임마누엘 함께하여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늘 같이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병실에도 주님이 곁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수술해서 입원해 계신 환우 가운데 정말 가족이나 친지나 어떤 간병인 아무도 없을지라도 주님은 그곳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실직의 아픔으로 눈물을 흘리며 또 사업이 실패해서 막막해할 때도 그곳에 주님이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 문제로 밤잠을 못 이루십니까? 인간관계로 억울하고 괴로워서 베갯잎을 눈물로 적시고 계십니까? 아무도 없이 외로운 것 같아도 그곳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로는 내가 원하는 답을 바로 주시지 않을 때도 있어요. 간절히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하고 주님 왜 이러십니까? 주님 뭐 하십니까? 듣기는 들으십니까? 이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요. 주님께서 절대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인해 주님 한 분만으로 인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외롭고 두렵고 너무 괴롭고 목숨마저 위협받는 상황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시편 23편 4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안 다닌다는 게 아니에요. 위험과 시험과 환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과 외로움과 억울함을 안 겪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겪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게 임마누엘의 의미인 것입니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사람이 나에게 어찌하겠느냐라는 믿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나아가는 것. 이게 우리 성도의 삶인 것이죠. 내가 막다른 골목에 코너에 몰려 있어도 주님께서 나를 찾아주시고 나를 밝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에 보면 신실한 성도, 신앙의 위인, 성인, 성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종종 고백을 해요. 아, 나의 이 인생이 유배지에 사는 것 같구나. 나는 이 땅에 귀양 온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왕왕 있습니다. 자기의 꿈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하고 싶은 일은 막히고 몸도 자꾸만 더 아파지고 정말 자유는 없는 것 같고 마치 바벨론 포로기에 끌려갔던 에스겔처럼 그발 강가에 주저앉아서 한숨만 나올 때도 있죠. 여러분,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간 유대인들은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시지. 이제 이곳은 마르둑이나 바벨론의 신들이 지배하는 땅이니까 여기까지 오지는 아니하시지. 우리는 버려졌어. 우리는 끌려와서 여기서 우상 신들의 지배를 받으면서 노예가 되었어 하면서 낙심하고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의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에스겔에 위대하고 아름답고 여러 가지 환상들이 나오지만요, 정말 에스겔 환상 중에 백미는 에스겔서 1장에 나옵니다. 가장 신비롭고 가장 그야말로 환상적인 환상이 나오죠. 하늘이 열리며 폭풍과 불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영광을 선지자가 보게 됩니다. 사람의 얼굴과 송아지, 그 다음에 사자와 독수리의 얼굴을 한 불수레가 나옵니다. 그 수레는 바퀴가 달려 있는데요, 바퀴로 그냥 둘둘둘 굴러가는 게 아니에요. 위로 올라갔다가 아래로 꺼졌다가 상하좌우로 인간이나 인간의 탈 것으로는 상상치 못할 궤적으로 날아다니고 움직이는 그러한 신비한 불수레입니다. 여러분, 이 에스겔서의 이 불수레, 이게 뭘 상징할까요? 옛날에 어떤 구역학자는 이거 UFO다. UFO니까 이렇게 막 다니고 막 번쩍번쩍하고 막 여러 가지 형상도 있고 그런 얘기도 한 적이 있는데요. 이 불수레, 이 바퀴가 상징하는 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어느 곳에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 갇혀 계셔서 거기서 못 나오시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와 어디든지 함께 하신다, 그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내 삶이 무너져 내린 그곳에, 눈물 흘리고 아파하는 병실에, 실패한 나의 사업장에,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외로운 나의 원룸에 주님께서는 내가 상상치도 못한 순간에 찾아오시고 나와 함께 거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내게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임마누엘 하나님입니다. 때로는 내가 하나님께 갈 수 없어요. 너무 마음이 괴로우면 성경 읽고 묵상하는 것도 못하겠어요. 기도도 안 나와요. 기도가 되질 않아요. 찬양도 안 돼요. 그럴 때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찾아가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럴 때도 우리를 홀로 두지 않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내게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황송하고 너무나 송구하고 민망하고, 그래도 주님께서 만왕의 왕, 우주의 창조주이고 주관자이신 역사를 심판하실 하나님께서 꼼짝도 못하고 우울해서 실망해서 쓰러져 울고 있는 내게 찾아와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계신 곳이 너무 초라해 보이십니까? 너무 남부끄럽습니까? 너무 내가 외롭고 내 처지가 한심해 보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까? 아니요.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내 삶의 한복판으로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힘을 냅시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 봅시다. 한번 우리 큰 소리로 외쳐볼까요? 화면을 보시면서 시작. 주님, 내 삶의 자리로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전에 섬기던 교회에 평생 신앙으로 살아오신 80대 노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젊었을 때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줄 알고 기도 응답 받으려고 남보다 누구보다 더 열심히 치열하게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오래오래 그렇게 기도해 왔어요. 근데 이분이 정말 큰 성공도 하고 큰 부침도 겪고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사신 분인데, 그런데 나이가 들고 보니 제 인생에 기쁜 일도 많았고 슬픈 일도 많고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었죠.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는 게 그게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던 않든 간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 주님께서 단 한 번도 저를 혼자 두신 적이 없으시고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늘 저와 함께 계신다는 거, 이것이 응답이고 이것이 은혜다,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었습니다. 성탄을 앞두고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지금 나와 우리와 함께 계심을 고백하며, 나의 환경 때문이 아니라 나의 조건 때문이 아니라 간절히 기도했던 게 지금 이루어지고 응답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대광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참 신실하고 은혜로워 보이지만 속으로는 이런 상태인 경우도 있습니다. 무너지진 않았지만 너무나 간당간당한 상태. 애써 힘써 버티고는 있지만은 기쁨이 없는, 그런 감사함이 없는 영적인 상태. 습관처럼 교회는 다니지만 마음은 멀어진 상태. 여러분, 그들은 완전히 무너진 사람은 아니지만 완전히 바로 굳건히 선 사람도 아니죠.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고 세례도 받았고 새가족 교육도 수료했고 직분받아 교회 생활하며 봉사도 하고 지금까지 왔지만, 마지막 목적지인 하나님의 품까지 계속해서 성화의 길을 주님 손잡고 걸어가야 하는데 멈춰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교회 말고 어느 성도가 그런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 신앙은 서울에서 부산 가는 고속버스가 김천 휴게소에서 멈춰 서 있는 것 같이 느껴져요. 출발은 했는데 목적지엔 도착 못했고 중간에 계속 서 있는 거죠. 근데 버스는 출발할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신앙에 슬럼프가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아니 아무것도 하기 싫다고 하고 퍼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가만히 보면 율법도 있어요. 강력하게 강권하는 말씀도 있어요. 근데 너 이거 꼭 해야 돼, 안 하면은 죽어, 뭐 이거 안 하면 지옥 가, 이거 안 하면은 못 살아,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언제나 부족한 나를, 언제나 모자란 나를, 언제나 영혼과 육신과 모든 것이 연약하고 아픈 나를 그저 보듬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싸매 주시고 고쳐 주시고 손잡아서 이끌어 주셔요. 때로는 실족해서 넘어졌지만은 그래도 얼른 손잡아 즉시 손을 뻗어 잡아서 일으켜 주시고, 때로는 업어 주시고 안아 주시고 나를 구원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의 신앙은 어떤 것입니까? 기적을 일으키고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뭐 그런 것입니까? 정말 성숙한 신앙인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은요, 다른 거 없어요. 내 생각 고만 내려놓고
내 야망과 내 모든 욕심 좀 비우고 오롯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다 의지하는 거예요.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라고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지금 상황은 열악하지만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는 절망하지만 낙심할 만하지만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주실 거야. 그런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오롯이 맡기는 거예요. 그게 귀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지금 어느 지점에 있든지 상관없어요. 지금 좀 지쳐서 쉬고 있을 수도 있어요. 낙심해서 하늘을 올려다볼 생각조차 안 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땅만 쳐다볼 수도 있어요. 아예 대자로 뻗을 수도 있어요. 엘리야도 대자로 뻗어가지고 그냥 나를 데려가시라고 천국에서 편히 쉬고 싶다고 그런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숯불에 구운 떡을 먹이시고 물을 먹이시고, 근데 엘리야가요, 이 황송하게 하나님의 천사의 음료를 먹고 떡을 먹었는데도 또 누웠어요. 근데도 하나님은 뭐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또다시 천사를 보내셔서 떡을 먹이시고 물을 먹이시고, 그제서 이제 그는 일어나서 하나님의 산으로 힘차게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다 연약하죠. 우리는 다 부족해요. 우리는 무한 책임을 질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회사들도 기업들도 다 유한양행이잖아요. 유한회사잖아요. 리미티드, 제한된 책임만 집니다라고 말하잖아요. 우리는 모든 책임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늘 책임감에 힘들어하고 버거워하고 무거운 짐을 지면서 여기까지 우리는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하셔요. 누구야, 네가 힘든 거 안다. 내가 함께하마. 너의 짐을 나의 십자가 발 아래 내려놓아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우리 주님의 뜻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올해도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그런데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저는 스바냐 3장 17절을 참 좋아하는데, 한번 어느 교회 섬길 때 첫 신방이었어요. 근데 중풍으로 전신이 마비됐다가 이제 겨우겨우 회복을 좀 하는데, 그 환자 댁으로, 그 방으로 옆에서 도와주는 아주머니도 계셔요. 너무 불편하니까 물도 떠줘야 돼. 근데 스바냐 3장 17절로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목사님,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너무 제가 몸도 굳어 있고 얼굴 표정도 얼굴이 딱 굳어 있어요. 표정이 없어요. 설교 고맙지만은 좀 안 듣고 싶네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을 그냥 찬양을 했어요. 찬양을 하고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니까 찬양 마칠 때쯤 뜨거운 눈물을 이렇게 흘리시면서 안면이 이렇게 풀어지시더군요. 그러면서 몸이 풀어지는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스바냐 3장 17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낙심할 때, 절망할 때,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날 좀 냅둬라는 심정일 때, 신앙적으로 영적으로도 슬럼프일 때,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잠잠히 바라보셔요. 기다려 주셔요.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중보해 주시고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그저 곁에서 함께 해 주셔요.
여러분, 욥의 세 친구들이 참 훌륭하다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길고 지리한 공방으로 신학적으로 성서적으로 서로 너는 죄인인데 하나님의 죄를 받아 이렇게 됐지. 아니야, 난 죄가 없어. 억울해. 그 얘기를 너무나 길게 공방을 하지만 욥의 세 친구들은 훌륭해요. 왜냐하면 욥이 아내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하고 떠나고 아무도 없이 쓸쓸하게 온몸에 악창이 나서 기와로 득득 긁고 잿더미 가운데 앉아 있는데 욥의 세 친구가 와서 7일 밤낮을 그냥 가만히 있어줬어요. 7일 밤낮을 곁에 있어줬어요. 그러니까 훌륭한 사람들이죠. 잔소리하지 않고 뭐라고 하지 않고 너무 나무라지 않고 좋은 말이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저 가만히 있어줄 때가 너무 고마울 때도 있어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가 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기뻐 뛰며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즐거워하시죠. 분명한 것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와 함께 임마누엘 함께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신앙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이 닥쳐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승리하는 우리 대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 오늘 저희의 삶을 오늘도 다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그대로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인생의 무게와 말하지 못한 여러 가지 앞날의 두려움까지도 주님께 다 맡깁니다. 인생길에서 저희의 신앙이 중간에 멈춰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가는 성화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무너질 때도 함께 계셨고 힘겹게 버틸 때도 함께 계셨으며 기어이 넘어질 때도 즉시 손을 뻗어 실족하는 저희를 일으켜 세워주신 주님, 계속해서 예비한 복을 내려주시고 따스한 위로와 격려로 저희들을 손잡아 이끌어 주시며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가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주님은 저희의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저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이심을 믿습니다. 이제 저희의 남은 인생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